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세상이 변화하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며 또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이니 그 시대에 발맞춰 새롭게 변화할 것인가. 사실은 이 질문 앞에 모두가 서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어쩌면 우리는 또 한 번의 변화의 시대 앞에 지금 당도했습니다. 한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코로나는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때 우리는 그것이 이런 결과를 드러낼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또 코로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닥친 변화된 현실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3년여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그 변화된 흐름에 어떤 부분은 발맞춰 가기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이 시대를 가장 잘 대처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빠르게 대처했고 잘 견뎌왔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한, 격리, 이러한 시대를 3년 지내왔다면 이제는 다시 해제라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가을쯤에는 또 제3의 심각한 코로나 변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는 감기처럼 그렇게 진행하면서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를 수없이 많은 이들이 걸리고 있고 또 그렇게 견뎌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쨌든 변화된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배달업이 아주 호황을 누렸다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배달업이 매출이 급감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뭔가 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또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시 또 고민해야 될 상황에 서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모임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초기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없이 증거함으로써 어느 순간 유대교와는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배척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모여있던 이들은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 또는 체계 또는 방식, 그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지탱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어떤 조직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답습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건 유대교의 방식, 체제, 어떤 조직,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의 조직에 조금, 우리의 공동체가 조금 더 다른 측면을 찾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아니야, 우리는 유대교와 다르니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자,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기존의 질서를 따른다고 한다면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무난해요. 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므로 리스크도 가장 적어요. 또 하나는 축적되어 있는 자료와 경험과 통계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했었지? 찾아보면 대부분 다 그 했던 방식들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가장 무난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러면서 간다면 훨씬 더 안전할 거예요. 그래, 유대교는 너무 유대적이라는 어떤 혈통에 국한되어 있으니 유대교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되었으니 그러면 우리는 로마의 공화정 정치의 체제를 좀 따다가 그래서 우리 체제를 만들면 훨씬 더 단단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로마 정치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유대교의 방식을 따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무난한 방식이고 자료도 많고 경험도 많고 리스크도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 이건 참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이 공동체의 중심은 그러면 뭐라고 할 것이냐? 어디에 둘 것이냐? 에서부터 끝없이 토론하고 고민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롭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공동체가 뭔가 새롭게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결국 교회는 뭘 했느냐?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유대교의 방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마 정치 체제의 방식도 공화정의 방식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중요한 건 그 중심을 어디에 둘 거냐 하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한가운데, 가장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바뀔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고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바꿀 수 없는, 변화할 수 없는 그 중심을 무엇으로 둘 거냐? 이게 교회 공동체 핵심이에요. 이것이 달라지면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심이 뭔지 분명하게 전합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부활이었어요. 예수의 부활. 이것은 유대교에도 없고 로마 황제, 로마 공화정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없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와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같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출발점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의 부활이 뭘 의미하느냐? 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쁘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절부터 대림절 사이를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 기간을 50일, 그 기간에 기쁨의 50일이라고 했느냐? 부활이 왜 기쁘냐?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중심이다.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 하면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다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이 있다는 것과 다음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죠? 이것이 마지막이다. 와, 다음에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대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다음을 아는 거예요. 부활. 여기서 죽는다고 끝이 아니야. 우리는 부활해.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그 중심에 딱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시작점이 어디냐? 중심이 어디냐? 부활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형태를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형태. 지금 우리 교회와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자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다시 핵심에 놓고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 이 얘기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권사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네?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것과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달라요. 호칭은 비슷할지 몰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 바로 이거, 본질을 찾자는 거예요. 그 외의 형태나 체제는 참 많이 바뀌었어요. 왜? 시대에 따라서 더 발전하기도 했고요. 어떤 부분에선 퇴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그들이 가졌던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는 우리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렇죠? 중심은 부활이에요. 저는 지금도 교회의 중심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요, 목사님이 있어서 장로님이 있어서 성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예요.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쉽게 비교해 보면 유대교회는요, 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죠. 율법학자들이 있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 있죠. 이 무슨 체제예요? 상하예요. 상하.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뭐예요? 죄를 사해주기도 하고 또 뭐예요? 죄를 정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지 아닌지 왔다 갔다 헷갈리면 누구한테 물으면 돼요? 제사장한테 물어서 제사장이 죄야. 그럼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보다 뭐예요? 상하 관계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제사장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는 상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33절에 보세요.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사도들이 말하면 순종해서 따른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누가? 내가 그 말씀에 나 스스로가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은혜 안에서는 모두가 다 뭐예요? 평등해요.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어요. 사도들은 뭘 했다고요? 증언자였어요. 증언자. 그렇죠? 뭘 증언했습니까? 부활을 증언했어요. 나중에 이것이 더 발전하면 뭘 증언해요?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음을 증언하면 듣는 이들이 그 증언을 듣고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에, 증언한 행위에 내가 응답하느냐 안 하는 건데, 응답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뭐 하느냐? 명령하면 뭐가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체제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교와 같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율법학자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오고 바리새파도 나오고 무슨 파도 나오고 있죠? 에세네 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파가 존재하죠. 파벌이 왜 존재할까요? 뭘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율법학자는 뭐예요? 율법을 뭐예요? 연구하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연구하는 건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교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로마의 방식과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로마는 자본주의 사회였어요. 그러나 그 자본이 누구에게?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회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들. 그들은 한때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무료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시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한마음 한뜻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했느냐?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로마의 시장 경제 체제를 따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역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거룩함,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해 보였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으나 교회 공동체는 계급이 없고 다 형제 자매로 불렀어요. 유대교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건 뭐냐? 정말 혈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형제지만 이방인은 형제일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유대인들에 따르는 그 혈통의 체계도 벗어나서 이방인에게도 뭐라고 불러요? 형제예요. 자매요. 다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도 로마인들이 볼 때도 교회는 한마디로 독특했어요. 전 정말 특별한, 다른, 우리랑 뭔가 다른, 차별이 있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말의 가장 시작이 뭐예요? 구별됨, 차별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교인들이, 성도가 붙인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왜? 제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이상하니까, 다르니까 우리랑.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거룩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다르죠? 호칭,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호칭. 그거야 뭐 조직마다 호칭을 붙여주면 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는 이것도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코로나가 해제되고 뭐 거리두기, 뭐 시간 제한, 뭐 모임 인원수 제한이 다 해제됐죠. 과연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가면 돼요. 코로나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거는 우리 수없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익숙해요. 그게 아니고 아니야. 코로나라는 걸 지났고 분명히 세상이 바뀐 것 같아. 그럼 이 바뀐 세상 속에 교회가 뭘 해야 되지? 고민하면 이건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그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누가 선택하느냐? 함께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면서 어쩌면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걸 그랬어. 아니면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익숙함을 선택할 거냐? 그냥 우리의 몫이에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철로역정 책 보셨어요? 존 버년이 쓴 아주 세계적인 명저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향해서 딱 가는데 거의 끝에 이제 도착해요. 도성이 있는데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저 앞에 문 앞에 양쪽에 엄청 큰 사자가 양쪽에 딱 이러고 있어요. 자, 그 앞에 딱 섰어요. 이걸 가면 저 사자가 확 덮쳐서 잡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거길 딱 서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사자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어요. 줄이.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자가 왼쪽에 있는 사자가 아무리 줄을 다 차고 사자가 가운데로 확 달려오고 오른쪽에 사자가 가운데로 아무리 쫙 달려와도 한 가운데는 사자가 닿는다 안 닿는다? 안 닿는다. 그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운데로. 뭘 얘기합니까? 믿음은요. 믿음은 그거예요. 좌우를 보면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운데로 쫙 가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철로역정이 말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딱 앞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로 갔다 절로 갔다 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 외부 사람들이 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끝없이 있었어요. 뭐
성찬식을 하는 거, 피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뭐 이렇게 하니까 저기는 사람을 잡아먹는다. 예? 어린애들을 잡아서 먹는다. 어린애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간 여자한테 자매님 이러니까 저기는 뭐 자기 부인 뭐 남의 부인 없이 그냥 다 그런다. 예? 족보도 없는 데다 저기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유언비어 속에서 꿋꿋이 그걸 지켜요. 왜? 딱 하나예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신앙생활을 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들 같이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처럼 항존직, 직분자들도 있고요. 연령대도 어린애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요. 다양하고요. 뭐 신학생도 있고요. 부목사님도 있고요. 뭐 담임 목사님도 있고요. 다양하죠? 구성원이.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뭐라고 할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답하면, 질문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70% 이상 아마 다 위기라고 말할 겁니다. 한국 교회 위기입니다. 실제 위기예요. 2022년 호남신학대학교의 신학과 다미달이에요. 전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의 신학과 2대학 빼고 다미달이에요. 총신대학, 장신대, 신학과 빼고 다미달입니다. 뭐 감신대, 뭐 다 미달이에요. 다. 싹 미달.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가야죠. 신학대학원은 어떨까요?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원은 7개입니다. 여기도 장로의 신학대학원 빼고 나머지 6개 신학대학원 다 미달이에요. 우리만? 아니요. 똑같습니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빼고 다 미달이에요.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 다 미달이에요. 결론은 뭐냐? 아무도 점점 더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남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다 미달입니다. 학생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대학 갈 학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학생 아니어도 됩니다. 권사님도 괜찮고 집사님도 괜찮고 장로님들도 괜찮고 목사님이 추천서만 써주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도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위기예요. 3년 전과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식사 다 해제돼서 식사할 수 있다는데 우리 식사 문제 어떻게 할까요? 당회 오늘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코로나 오기 전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3년 전 김현순 권사님, 조은경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은퇴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세 분이 식당 봉사 한 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세 분이 빠졌잖아요. 그럼 식당 봉사 한 조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분들만 빠졌어요? 많아요. 그럼 식당 봉사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죠. 위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이때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요, 어느 한 사람의 고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고민한다고 된다고요? 택도 없어요. 저 혼자 고민하면 방법이 나옵니까? 그럼 진작했죠. 고민을 할 수 있고 방법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그러나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같이. 선택을 같이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선택한 자들이 그 선택한 길을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한 길을 함께 감으로써 감당해야 될 책임도 같이 진다는 얘기예요. 장로님들이 하자니까 그렇게 합시다. 목사님이 하자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책임을 안 져요. 왜? 저 사람이 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요. 여기에 같이 있는데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2022년 7월 마지막 주는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저는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2, 3년 전에 코로나 오기 바로 직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교회 창립 50주년에는 그 전에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앞으로의 50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갑시다 하는 것들을 한번 정해야겠다, 만들어 봐야겠다. 그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가 오면서 그게 다 엉클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야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향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의 자리가 그 자리예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 그 가운데 부활신앙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너끈히 감당하는 자리, 그게 교회 자리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저에게 새로운 이제 또 50주년도 됐고 또 시간도 이렇게 됐고 또 장로님들도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장로님을 좀 세웁시다. 세울 수 있어요. 세워야겠지요. 과연 변화된 시대에 우리 교회를 끌고 갈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고민해야겠죠. 그런 분을 세워야 될 거고요. 우리 교회 주변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성사거리 왼쪽 편에는 포스코 단지가 들어서고요. 월산교회 앞에는 엄청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요. 월산 초등학교 건너편 돌고개 가는 길 왼쪽 편은 쭉 아파트 들어선다고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이 앞에 정마트 옆에 그 횟집에서부터 저기 그 휴먼시아 올라가는 길 그쪽까지 그 한 블록도 아파트가 개발된다고 하고요. 아마 우리 교회 주변이 불과 10년 안에 지금의 풍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아예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겠죠. 물론 그것이 나쁘냐? 아니요. 그렇게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선택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조금 두렵지만 조금 위험 부담도 있고 조금 염려스럽지만 그러나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좀 새롭게 뭔가를 바꿔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한 어려운 일들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함께 책임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문제다. 여러분들도 그럼 우리가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